그들의 나이는 16세라 사모한 정이 간절하였다. 그 생기는 그 처녀를 왕궁에서 끌어낼 방법을 갖가지로 생각하다가 그 여자의 상사를 불러 천공의 대물을 주고 그 방법을 물었다. 그대가 시험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무슨 이유를 붙이든지 왕이 왕녀를 데리고 궁중에서 나오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게. 예, 알겠습니다. 나는 대왕을 이렇게 아래대 대왕님 왕녀에게 아군의 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떠난 왕녀들은 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때를 틈타 왕녀들을 술에 태우고 무장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큰 행렬을 지어 묘지로 가서 원단 뒤에 있는 침대 밑에 죽은 사람을 눕혀두고 그의 왕녀를 앉히고는 108개의 항아리에 향수를 쏟아 그 아군의 신을 씻어 흘려보내겠습니다. 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는 왕녀를 데리고 묘지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는 날보다 먼저 후춧가루를 조금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수레를 타고 묘지로 가십시오. 그 수레에는 묘지 문의 한쪽에 2개, 무장한 사람은 그 묘지의 숲속으로 보내십시오. 당신은 묘지에 원단대에 가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계십시오. 나는 그리로 가서 당신 위에 침대들을 두고 왕녀를 거기 앉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후춧가루를 코에 넣어 2-3번 재채기를 하십시오. 3번째 재채기를 할 때 나는 왕녀를 버리고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왕녀의 머리를 관정하고 또 당신의 머리에서 관정한 뒤에 왕녀를 데리고 당신 초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은 계략을 꾸몄다. 상사는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아뢰었다. 왕은 그것을 승낙하고 그 사정을 왕녀에게 알렸다. 왕녀는 의뢰에 승낙하였다. 상사는 출발하는 날 왕자에게 미리 알리고는 큰 행렬을 데리고 묘지로 갔다. 그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내가 왕녀를 침대 위에 앉히면 침대 밑에 있는 송장은 재채기를 할 것이다. 재채기를 마치면 침대 밑에서 나와 누구나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을 붙잡을 것이니 모두들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자는 먼저 가서 시키는 대로 거기 누워 있었다. 상사는 왕녀를 데리고 원단 뒤로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침대 위에 앉혔다. 그때 왕자는 후춧가루를 코에 넣어 재채기를 하였다. 재채기를 하자마자 상사는 왕녀를 버려 든 채 큰 소리로 외치며 누구보다 더 먼저 달아났다. 상사가 달아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가졌던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왕자는 예정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왕녀를 데리고 제처소로 돌아갔다. 상사는 왕에게 가서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왕은 처음부터 나는 내 딸을 그에게 주려고 길렀던 것이다. 타락죽에 넣은 일은 타락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하고 승낙하고 그 뒤에 그 생질에게 낙인을 주고 왕녀를 그 왕비로 삼았다. 장자는 또 새 왕이 근시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을 모시기 위해 와서 해를 향해 서 있을 때 그 낙호는 녹아 땅에 떨어졌다. 그는 부끄러워 얼굴을 숙이고 서 있었다. 그때 왕은 웃으면서 그에게 상사여 걱정 말라. 재채기도 어떤 이에게는 좋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것이다. 그대는 재채기 때문에 코를 채웠지만은 나는 재채기 때문에 처녀를 얻고 왕위를 얻었다 하고 다음 개송을 뻗다. 다 같은 한 가지 일로 어떤 이에게는 좋고 어떤 이에게는 나쁘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다 좋은 것 없고 한결같이 다 나쁜 것 없다. 왕은 이 개송으로 그 인연을 말하였다. 그리고 보시등 선업을 행하다가 죽어서는 그 업을 따라 날 곳에 났다. 맺은 말. 부처님은 이 설법에 의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처럼
선이나 악을 한결같지 않음을 밝히고 다시 전생의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상사는 지금의 저 상사여 그 왕의 생질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27. 카란두카 노예의 전생 이야기. 카란두카 자타카 보살 장자.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허풍 떠는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머릿말과 본말을 카라하카 노예의 전생 이야기 제 125와 완전히 같다. 본말 여기서는 그 바라나시 장자의 노예의 이름은 카란두카라가 하였다. 그는 다라나 그 근처 장자의 딸에게 장가들어 많은 종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바라나시 장자는 그를 찾았으나 그 주소를 알 수 없어 그 아들처럼 사랑하는 젊은 앵무새를 보내면서 카란두카를 찾아오라 하였다. 그 앵무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침 그때 카란두카는 화만 피우는 향, 바르는 향과 갖가지 음식을 들고 강으로 나가 그 장자의 딸과 뱃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지방에서 뱃놀이를 할 만한 상류사회 사람들은 강한 약을 넣은 우유를 마시고 그로써 그날 뱃놀이의 향락이 끝날 뒤에 또 한기가 들지 않도록 하였다. 카란두카로 그 우유를 한 입 먹으며 양치질한 뒤에 그 우유를 도로 뱉되 무리에 뱉지 않고 장자 딸 머리에 뱉었다. 그 앵무새는 강가에 무화과 나무가지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카란두카임을 알고 어이 카란두카 노예여 넌 자기 출신과 세상의 지위를 생각하여라. 우유를 한 입 먹으며 양치질하고 좋은 출신으로 행복하며 새 신앙심이 있는 장자딸의 머리에 뱉어서는 안 된다. 제 신분을 알아라 하고 다음 개송을 뻗다. 어디나 다 살 곳이 있다. 나는 저 숲속에 사는 자이다. 누구나 너를 보면 자와 가리니 카란두카야 그 우유를 마셔라. 카란두카는 그 앵무새를 보고는 집착하고 제 신분이 탈로 날까 두려워하여 주인님 언제 오셨습니까? 고 하였다. 앵무새는 그 말이 방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목절라 죽일 속셈을 알고 나는 내게 아무 일이 없다 하고는 거기서 나라 바라나시로 가서 그가 본래대로 장자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장자는 나쁜 놈이라 하고 사람에게 보내 그를 붙들어 다시 종로로 시켰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의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카란두카는 지금의 저 미구요 그 바라나시의 장자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28. 고양이의 전생 이야기. 비라라 자타카 보살 지혜왕.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속이는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그가 속이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래 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범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쥐로 태어나 지혜를 갖추고 마치 돼지 새끼 만한 몸으로 수백 마리의 종자를 데리고 어떤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어떤 승냥이 한 마리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쥐떼를 보고 그들을 속여 잡아먹으리라 생각하면 하였다. 그리하여 쥐들이 사는 근처의 동쪽을 향해 바람을 마시면서 외발로 서 있었다. 보살쥐는 집에서 나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보고 덕이 있는 일일 것이다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유덕입니다. 네 발로 서지 않고 왜 한 발로 서 있습니까? 내가 네 발로 서면 이 땅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입을 벌리고 서 있습니까?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만 바람만 마시고 삽니다. 그럼 왜 동쪽을 향해 서 있습니까? 태양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 말을 듣고 덕 있는 이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는 쥐떼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봉사했다. 그런데 그들이 봉사를 하고 돌아갈 때에는 승냥이는 맨 뒤에 있는 쥐 한 마리를 잡아먹고는 입을 닫고 서 있었다. 쥐들이 수가 차츰 줄어들자 그들은 이전에는 우리 집이 이처럼 넓지 않고 매우 비좁았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여유가 있어 꽉 차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이 사정을 보살에게 알렸다. 보살은 그 까닭의 이상이 생각하고 승냥이에게 의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한번 시험해보리라 하고 격려할 때 다른 쥐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다. 승냥이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보살은 그것을 보고 오 승냥이여, 너희 이 율법 수행은 법에 기초를 두지 않은 것이 아닌가? 남을 속이기 위해 법을 내세우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하며 다한개송을 폈다. 실로 법을 표명하면서 남몰래 가만히 악을 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면 사람들은 그를 고양이라 부른다. 쥐의 왕 보살은 이렇게 말하고 승냥이 머리를 덮쳐 그 목에 동맥을 물어 끊고 그 목숨을 빼앗았다. 쥐들은 몰려와 승냥이를 갈갈이 찢어 먹고 떠났다. 실로 빨리 온 자는 그 살을 먹을 수 있었으나 뒤에 온 자는 얻어먹지 못했다 한다. 그 뒤로 쥐떼에는 아무 걱정 또 없어졌다. 매진말 부처님이 이 설법을 마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의 그 승냥이는 지금이 저 속이는 비구여 그 쥐의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29. 불시의 전생이야기. 아키카 자아타카 보살 지혜왕. 머리말.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장사에 계실 때 속이는 비구에게 대한 말씀하신 거다. 본말. 옛날 법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쥐의 왕으로서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때 승냥이 한 마리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산불이 일어나 탈환할 수 없었으므로 어떤 나무에 머리를 들이대고 서 있었다. 그 온몸의 털은 다 타고 나무에 박고 있는 머리에는 상투만큼의 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바위 위에 웅덩이 물을 먹다가 그림자에 나타난 상투를 보고는 장사 미천이 생겼다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 쥐구멍을 보고 이 쥐들을 속여 잡아먹으리라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때 보살쥐는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그를 보자 유독하니라 생각하고는 다 가까이 가서 물었다.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나는 아키카 바라두바짜 부시라 합니다. 무엇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손가락으로 물건을 세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침에 먹이를 찾아 나갈 때 그 수를 세워 두었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
또 그 수를 세어봅니다. 그리하여 아침 저녁으로 그 수를 세면서 보호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우리를 그리하여 그는 숲 나가고 아침에 나갈 때 하나 둘 셋 하면서 세고 돌아올 때에도 그와 같이 세다가 맨 나중에 놈을 잡아 먹어버렸다. 이하의 앞의 이야기에서와 같다. 다만 여기서는 그리하여 지혜의 왕은 돌아와 우뚝 서서 오 바라두 맞아요. 너는 법에 의하여 머리에 상투를 둔 것이 아니고 네 밥통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 세우던 것이구나 하고 다음 개성을 읊었다. 그 상투는 덕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상투는 먹이를 위해 둔 것이구나. 손가락으로 세는 것 쓸데없나니 불시여 너는 부디 만족할 줄 알아라. 맺은 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선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의 그 승냥이는 지금의 저 비구요 그 지혜의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0. 코시아 여인의 전생 이야기. 코시아 자아타카 보살 아사리.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성의 성에서 어떤 여인에게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여인은 어떤 신심이 깊은 우바세 바라문의 아내였으나 그녀는 신심이 없고 죄업이 깊어 밤에는 사움에 빠지고 낮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픈 것처럼 앓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 바람은 그녀에게 물었다. 여보 어디 몸이 아프고 감기가 들어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겠소? 꿀과 만난죽하고 쌀밤에 그 기름을 주십시오. 바람은 무엇이나 아내 요구대로 다 가져다 바치며 마치 종처럼 모든 시중을 들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침대에 누웠고 남편이 나간 때에는 그 애인과 같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바람은 그 아내가 감기가 조금도 낫지 않는 것을 보고 어느 날은 향화만 등을 가지고 기원정사로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이 바라문이여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물으시자 그는 부처님 제 아내는 감기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맛난 타락과 기름이며 세상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 몸은 튼튼해지고 피부 빛깔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감기만은 낫지 않습니다. 저는 그 간호 때문에 여기 올 여가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부처님은 그 바라문 아내의 사악한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바라문이여 그처럼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병이 낫지 않거든 이러이러한 약을 써보라. 전쟁에 어떤 현자가 말했는데 많은 생을 지냈기 때문에 네가 잊어버렸다 하고 그의 요구를 따라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번영의 바라나시 옛날 번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바라문의 혼우족으로 태어나 득차시라에서 모든 학예를 배우고 바라나시의 먼 곳에까지 그 이름을 떨치는 아사리가 되었다. 왕성의 찰제리족과 바라문족의 아이들은 대부분 여기 와서 학예를 배웠다. 그때 시골에 사는 어떤 바라문 보살 앞에서 3페타와 18학처를 배우고 바라나시에서 정주하면서 하루 두세 번 보살을 찾아왔다. 그 바라문의 아내는 신앙심이 없고 죄업이 깊은 여자였다. 모든 것은 위의 경우와 같다. 이런 이유로 교훈을 받들어 올 여가가 없었습니다. 보살은 이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남편을 속이고 누워있음을 알고 그 병에 적당한 약을 가르쳐 주리라고 생각하고는 너는 지금부터 그녀에게 타락임에 우이며 음료 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솥동 오줌에 5가지 나무 열매를 넣어 새구리새 그릇에 담아 구리새 냄새가
거기 베게 하여라. 그리고 눕군이나 나무 덩굴을 들고 이것이 네 병이 적당한 약이다. 이것을 내게 봉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은 음식만큼 일을 하든지 하라 하고 다음 개송을 외워라. 네, 만일 이 약을 먼저 먹지 않을 때에는 눕군이나 새끼로나 나무 덩굴로 너를 몇천 번이고 마구 때린 뒤에는 다시 내 머리를 채를 잡아 이 땅바닥에 자꾸 너를 돌리고 또 두 팔로 못 견디게 때리리.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녀는 곧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하였다. 그는 그럴듯하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약을 만들어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보, 이것을 먹어라. 누가 그런 일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아사리님이다. 버리십시오.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바라무는 네가 스스로 구한 것을 왜 먹지 않는가 하고 눕군을 들고는 네 명평에 맞는 이 약을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 밥, 간에 먹은 만큼 일을 하라 하며 다음 개송을 읊었다. 말한 그만큼 음식을 먹은 그대로 너는 말하라. 너 코시하여 너에게는 말과 음식이 걸맞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 여자 코시아는 놀라고 두려워하여 아사리의 훈계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 힘으로 너는 아사리를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분발하여 일하기 시작했다. 아사리는 내가 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드루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깨닫고 아사리에 대한 존경하는 생각으로 악행을 삼가고 덕행을 닦았다. 매진말 이 말을 듣고 들은 바라문의 하나는 부처님이 자기 일을 알고 계신다 하고 부처님에 대한 존경하는 생각으로 악행을 그쳤다.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나서 다시 전생과 금생을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바라문의 부부는 지금의 저 바라문의 부부요 그 아사리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제14장 불의어품 130일 주지 않음의 전생 이야기. 아산파다나 짜타카 보살장자 머리말. 이 전생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기영정사에 계실 때 재발달 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마침 그때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바보들이여 재발할 때는 은혜를 모르고 부처님의 덕을 모른다.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처님 거기에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로 여기서 모여 있는가? 비구들이 사실대로 살아자.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제바달다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러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마갈타 국의 왕사성에서 마갈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8억 금액 재산을 가진 장자로서 이 이름을 삼가라 하였다. 그때 바라나시에도 8억 금액 재산을 가진 피리야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친한 사이였다. 그런데 피리야 장자는 어떤 사정으로 불행을 당해 전 재산을 없애버렸다. 그는 빈궁에 빠졌으나 의지할 곳이 없어 그 처자를 일구고 상가장자에 의지하려고 바라나시를 떠나 도보로 왕사성에 도착하여 상가장자의 집을 찾았다. 상가장자는 그를 맞이하여 반가이 얼싸안고 정중히 대우하였다. 며칠을 지낸 뒤에 어느 날 상가장자는 보시어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불행한 일을 당해 전 재산을 다 없애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상가장자는 자기 창고를 열어 사업금을 내어주고 그 밖에 다른 재산과 종자와 자가 소유의 가축이며 물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분으로 나누어 그 반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피리야 장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바라나시로 돌아가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뒤에 상카 왕자
상자에게도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이전에 내 벗을 놓아 준 일이 있다. 내 재산 반을 그에게 쏘았다. 지금 내가 찾아간다라도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서 상의해보자.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걸어서 바라나시로 갔다. 그 성문 앞에 이르러 그는 그 아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아무래도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소. 내가 먼저 가서 마차를 보낼 것이니 당신은 그것을 타고 종자들과 함께 뒤에 오는 것이 좋겠소. 내가 마차를 보낼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오. 하고 성문 앞에 어느 집에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라나시로 돌아가 장자의 집 앞에서 왕사성에서 상카 장자가 왔다고 통했다. 비리야 장자는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그 행색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당신은 무슨 일을 여기 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상가 장자는 당신을 좀 만나려 왔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당신은 어디서 유숙합니까? 숙소는 아직 정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성문 앞에 어떤 집에 두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신들이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값을 드릴 것이니 그것으로 어디서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가십시오. 그는 하인을 불러 이 사람에게 곁가루 2째쯤 자루에 넣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그는 1000대 쇠에 쌀만한 현비를 가려 창고에 넣었다 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상가 장자에게 사업금을 얻어 돌아왔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그 도적놈은 그 은인이 벗에게 겨우 두 대쯤의 젓가락을 준 것이었다. 하인은 두 대의 젓가락을 자루를 넣어 가지고 와서 보살 상가 장자에게 주었다. 보살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나쁜 사람은 이전에 내게서 사업금을 얻어갔는데 지금 결제를 둔 두 대들을 내게 준다. 이것은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 할까.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저 신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내가 불운하기 때문에 나와의 우정까지 버렸다. 만일 제가 주는 이것을 더럽다 하여 받지도 않으면 나는 우정을 버리는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주는 것이 적다 하여 받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우정을 깨트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나는 저가 주는 이것을 받음으로써 내 힘으로 우정을 이어나가자.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걸어서 거리를 내려와 그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얻어오십니까? 여보, 네벗 비리야 장자는 곁가루 2대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돌아가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받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업금을 은혜를 갚는 것이 길이 되겠습니까? 하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보살은 여보, 울지 마시오. 나는 그와의 우정을 깨뜨리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받을 것이요. 당신은 왜 슬퍼하십니까? 하고 다음 개송을 뻗다. 물기를 아껴주지 않으면 우치한 사람의 우정은 끊어진다. 그러므로 2대쯤 되는 이 곁가루는 또 사양하지 않았네. 이래서 우정은 끊어지지 않나니 그것은 반드시 영원하리라. 이 개송을 듣고서 그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마침 그때에 전에 상카라 장자가 바리의 장자에게 주었던 모습한 사람이 그 집 문에 들어왔다. 그는 장자 아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 옛날 주인의 부부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어떻게 되어 거기까지 왔는가 하고 물었다. 장자는 그동안의 사정을 전부 이야기하였다. 그는 주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고 위로한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향탕에 목욕시키고 식사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는 본주인이 왔다가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 옛날의 모습들을 모두 버리고 궁중으로 들어가게 떠들었다. 국왕은 그들을 불러 그 까닭을 물었다. 그들은 그 사정을 모두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그들의 물음을 듣고 두 장자를 불러 먼저 상가 왕자에게 물었다. 장자여, 너는 일찍이 피리야 장자에게 사학을 주었는데 사실인가? 대왕님이 내 것이 나를 바라고 왕사성으로 왔을 때 사학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과 무생물 등 전 재산을 2등분하여 그 반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음에 국왕은 피리야 장자에게 물었다. 이 장자의 말이 사실인가? 대왕님,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 상가 장자가 너를 찾아와 갔을 때 너는 반가이 우대하였는가? 그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왕은 다시 그에게 물었다. 너는 그때 곁가루 2대를 가져에 너 그에게 주지 않았는가?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왕은 대신들과 처리할 방법을 의논한 뒤에 대신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피리아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전 재산을 이상카 장자에게 주라. 그때 보살은 대왕님, 나는 남에게 재산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옛날 그에게 준 만큼 받으면 그만입니다. 고 하였다. 그래서 왕은 보살에게 본래 재산을 만큼은 주라고 대신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살은 자기가 옛날에 피리아에게 준 재산을 뒤로 얻고 많은 모순과 함께 왕사성으로 돌아와 다시 집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살은 보시 등 선행을 닦다가 죽어서는 그 업에 따라 날 곳에 났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선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피리야 장자는 지금의 저 제발달대여 그 상가 장자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2. 요오사의 전생 이야기. 판자가루 자타카 보살 왕자.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자팔라 용나무 밑에서 있었던 세 마녀의 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다음 글기로 시작되는 그 경을 인용하셨다. 염 등 세 마녀는 눈부신 만큼 아름답고 빛나며 나타났다. 그러나 솜털을 바람이 날리듯 부처님 그녀를 곧 물리치시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 경을 최후까지 말씀하셨다. 그때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법우들 천녀처럼 아름다운 세 마녀는 온갖 모습을 나타내어 부처님께 가까이와 유혹하려 했으나 부처님은 눈을 거두떠보지 않으셨다. 부처님 위력으로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거기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비구들은 사실대로 사려왔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일체의 번뇌가 없어졌고 일체의 지혜를 얻고 나로서 마녀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아무 이상 할 것은 없다. 전생에 나는 아직 번뇌가 없어지지 않고 보리를 구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강관을 자제하여 천녀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거들떠보지 않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큰 왕국을 얻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본말.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 나타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그 100명의 형제 중에 맨 끝이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온 득차시라 전생 이야기
제96에 나오는 것과 같다. 그때 득차시라의 시민들은 시에 사는 보살을 찾아가 왕권을 바치고 부유식을 거행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천상의 도시처럼 득차시라는 를 장식하고 장시가 그 궁성을 제석천궁처럼 장엄하였다. 그리하여 보살은 득차시라시에 들어가 궁성의 누각위에 새하얀 일산을 받들고 보석을 뿌려 새긴 옥자에 올라 천왕 같은 위로 자리를 앉혔다. 또 대신 바라문 거사 찰제리 왕자들은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왕의 주위에 늘어섰고 천녀와 같은 16,000개의 아름다운 무인들은 모두 무용가여 음악의 명수로서 최상의 기에 정통하여 일체히 춤추고 노래하며 음악을 연주하였으므로 궁성은 마치 전둥치는 큰 바다와 복판처럼 울렸다. 보살은 이처럼 빛나는 자신의 영광을 보고 마음속으로 내 만일 천녀처럼 아름다운 그 야차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더라면 스스로 죽음을 불렀을 뿐 아니라 이런 빛나는 영광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벽지불님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영광을 얻은 것이다 생각하고 감격에 넘쳐 다음 개성을 읊었다. 그 벽지불의 좋은 교훈 지키고 움직 않고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고 야차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아 큰 두려움 없이 안락 얻었다. 보살은 그 뒤에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보시로 선행을 닦다가 죽어서는 그 업을 따라 날 곳에 났다. 매진말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득자실에 가서 왕권을 얻은 그 왕자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3. 불꽃의 전생 이야기 가타사나 자타카 보살 세의왕.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비구는 부처님에게서 업처를 받고 국경으로 나가 어떤 마을 가까운 숲속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마침 그때 그는 우기를 만났다. 그 우기는 처음 달에 그가 탁발하여 나아가 있는 동안 그 초막은 타버렸다. 그는 살집이 없어 곤란하였다. 그 법처 신도들과 상의해 보았더니 그들은 양해하고 곧 초막을 짓겠다 하면서 그대로 3개월이 지났다. 그리하여 그는 적당한 주처가 없이 업처를 닦을 수 없었으므로 업처를 조금도 얻지 못한 채 우기를 마치고 기원정사로 돌아가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하고 한편에 앉았다. 부처님을 반가이 맞이하고 비구여 업처는 순조로이 얻어졌는가고 물으셨다. 그는 처음부터 있은 좋고 나쁜 일은 모두 사려왔다. 부처님은 비구여 전생에 어떤 축생은 자기에게 이로운가 불리한가를 분별하여 이로울 때는 자기를 잡아 삼고 불리할 때는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겼었다. 너는 왜 이로운가 불리한가를 분별하지 못했던가 하고 그의 정청을 따라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본말 옛날 법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새로 태어났다. 그는 자라나자 좋은 운수를 만나 새들의 왕이 되었다. 그때 어떤 삼림 지방에 호소가의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가 있었다. 그는 그 나무 부근에서 한때 새들이 데리고 살고 있었다. 그 큰 나무 가지는
가지는 문물 위에 뻗어 있었고 때문에 많은 새들은 그 가지에 살면서 예사로 물 위에 똥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못에는 창따라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그 용왕은 이 새들은 내가 산 못에 언제나 똥을 쌌다. 이제 물에서 불을 내어 나무를 태워 이 새들을 쫓아버리자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렇게 성을 내어 새들이 가지에 모여 잠자는 한밤중에 먼저 가마에 물처럼 몸물이 끓이고 다음에는 연기를 피우고는 다시 달아나무 높이만큼 불꽃을 올렸다. 보살은 물에서 불꽃을 오르는 것을 보고 오버뜨려 물은 물건을 다 태우고 물은 물을 끄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물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 하고 다음 개송을 읊었다. 안온한 땅에 저기 있는 듯 물 한복판에서 불꽃이 타오른다. 이제 이 큰 나무 위에는 우리 살 곳 없나니 이 못은 무섭구나. 우리 떠나자. 보살은 이렇게 경고하고는 새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보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나무에 그대로 있던 새들은 다 타 죽었다. 마지막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하고 다시 네 가지 진리를 설명하셨다. 그때 그 비구는 아라한 자리를 얻었다. 부처님은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보살의 말을 따른 새들은 지금의 내 제자들이요 그 새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4. 청정한 선정의 전생 이야기. 자나소나타 자타카 보살 대범천.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승가 성문에서 부처님이 간단히 물으실 적에 법장 사리불이 부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다음의 과거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본말. 옛날 범영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느 삼림 지방에서 임종하면서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인들은 이 보살의 고제의 설명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보살은 광음천에 내려와 공중에 서서 다음 개송을 읊었다. 생각이 있는 이도 항상 괴롭고 생각이 없는 이도 항상 괴롭다. 생각이 있고 없음이 양쪽을 다 버려라. 선정의 즐거움이 참으로 청정하네. 보살은 이렇게 설법하여 그 고제의 덕을 말하고 범천세계로 돌아갔다. 그래서 선인들은 그 고제의 말을 믿게 되었다. 매진마.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고제는 지금의 저 사리불이요 그 대범천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5. 월광의 전생 이야기. 찬다바 자타카 보살 대범천.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세에 계실 때 승가 사성문에게 장로 사리불이 문제를 부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본말. 옛날에 법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설림지방에서 운종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월광이라고 대답한 뒤에 죽어서는 광음천에 났다. 그러나 선인들은 장로의 해석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보살은 광음천에 내려와 공중에 서서 다음 개송을 읊었다. 이 세상에서 지혜에 의해 저 생각 없는 선정을 닫고 월광일광을 깊이 생각하면 그는 오는 세상에 광음천에 날 것이다. 보살은 이렇게 그 제자 선인들을 가르치고 고제의 덕을 말한 뒤에 범천 세계로 돌아갔다. 매진마. 부처님은 이 선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고제는 지금의 저 사리불이에요 그 대범천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6. 금빛거위의 전생 이야기. 수반나 한사 자타카보살 거위의 왕.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투라난타 비구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사회성의 어떤 우바세는 비구니 단체에 만을 보냈다. 그리고 농원지기에게는 비구니들이 오거든 그 한 사람 앞에 2다발이나 3다발씩만 주라고 분부하였다. 그 뒤에 비구니들은 만을 얻으려 그 집이나 혹은 농원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 휴일에 그 집에는 마늘이 다 떨어졌다. 투라난타 비구니는 그 친구 비구니와 함께 그 집으로 마늘을 얻으러 갔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미 마늘이 다 없어졌으므로 농원에 가서 얻어 가라 하였다. 그는 농원으로 가서 여러 비구들에게 함께 많은 마늘을 가지고 갔다. 농원지기는 말을 내어 그 비구니들은 한없이 많은 마늘을 가져갔다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욕심이 적은 비구니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어 비구니들에게 말하고 비구니들도 화를 내어 부처님께 살해했다. 부처님은 그 비구니를 불러 꾸짖으신 뒤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탐욕이 많은 사람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친절하지 않고 상냥스럽지도 않다.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화시키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도 그 신앙을 깊게 하지 못하며 얻지 못한 보시를 얻게 하지도 못하고 얻는 보시도 계속 시키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욕심이 적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을 더욱 깊게 하며 얻지 못한 보시를 얻고 얻는 보시를 계속 시킬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비구들에게 알맞게 설법하신 뒤에 다시 그 투란타 비구니에게 탐욕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러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본말 옛날 법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바라문 집에 태어났다. 그는 송년이 되어 같은 바라문에 어떤 처녀와 결혼하였다. 그 아내는 난다부리, 순다리, 난다 등 3딸을 낳았다. 보살이 죽게 되자 그 아내는 3딸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고용살이 하고 있었다. 그때 보살은 금빛 고이로 태어나 숙명지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라나자 금빛 털에 덮인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그는 응대한 제 몸을 돌아보고 나는 어디서 죽어 여기까지 와서 났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곧 인간 세계에서 온 줄 알았다. 또 그 아내와 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다가 남의 고용살이로 곤란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다. 내 몸을 덮고 있는 이 황금의 깃은 얼마든지 새로 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지금부터 나는 이 깃 하나씩을 저들에게 주자. 이래서 저들은 편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사는 집으로 가서 그 들보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너희들 아버지다. 인간 세상에 죽어 이 금빛 거위로 태어났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남의 고용살이로 괴로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깃을 너희들에게 하나씩 주리다. 너희들은 그것을 팔아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하고 깃 하나를 빼어주고는 날아가 버렸다. 그리하여 그 아내와 딸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그 딸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짐승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아버지도 언젠가는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여기 오거든 그 깃을 모두 뽑아 우리가 가지자. 그러나 딸들은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고 찬성하지 않았다. 그 아내는 탐욕이 많은 성질이었으므로 어느 날 거위가 왔을 때 그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 두 손으로 붙잡고 그 깃을 모두 뽑아버렸다. 그리하여 그 뜻을 거역하여 폭력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 깃은 모두 두루미의 깃처럼 되었다. 보살은 날개를 벌렸으나 나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는 그를 큰 병에 넣어 두고 먹이를 주어 길렀다. 그러나 그 뒤로 난 깃은 모두 흰 것이었다. 그리하여 날개가 났기 때문에 그는 제 집으로 날아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맨정말 부처님은 이렇게 그 과거 이야기를 하신 뒤에 비구들이여, 저 투란난타 비구니의 탐욕은 지금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 탐욕 때문에 황금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또 그 때문에 마늘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구니 때문에 다른 비구니들도 마늘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이 얻을 수 있더라도 적당한 분량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안되며, 또 적게 얻었더라도 많이 얻은 것처럼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코 그 이상을 바라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고 다음 개송을 부셨다. 얻어진 그만큼 만족하여라. 탐욕임이란 진정 나쁜 것이네. 그 금빛 거위 왕을 잡았으므로 그들은 황금을 잃고 말았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구니를 여러 가지로 나무라신 뒤에 마늘을 먹은 비구니는 누구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율을 정하셨다. 그리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바람은 아내는 지금의 저 투라난타 비구니요, 그 세 딸은 지금의 저 세 비구니이며 저 금빛 거위의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7. 고양이의 전생 이야기. 바쁘 자타카 보살 석수.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카나의 어머니의 교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사회성에서는 카나의 어머니라고 하여 다만 그 딸의 이름에 의해 널리 알려진 어떤 우바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예루가를 얻고 성스러운 성문이었다. 그녀는 그 딸 카나를 어느 촌에서는 동족의 남자에게 출가시켰다. 어느 날 카나는 무슨 볼일이 있어 친정에 왔다. 2, 3일이 지난 뒤에 나의 남편 사람을 보내어 카나를 곧 돌아오라 하였다. 그래서 카나는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 어머니는 그처럼 오해 있었는데 무엇이냐고 예물이 없이 보낼 수 없다 하여 과자를 만들었다. 마침 그때 어떤 탁발승이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탁발승을 자리에서 앉히고 한 바로 가득히 과자를 담아 주었다. 그 비구는 돌아가 다른 비구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그 비구는 또 와서 과자를 얻어갔다. 이 비구가 또 다른 비구에게 이야기하여 그도 또 와서 과자를 얻어갔다. 이렇게 네 사람이 비구에게 과자를 주었기 때문에 만든 과자는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카나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카나의 남편은 2번, 3번 사람을 보냈었다. 세 번째는 만일 카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다른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3번 또 카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카나의 남편은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다. 카나는 이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였다. 부처님은 이 사정을 아시고 아침 일찍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카나 어머니의 집으로 가시어 준비된 자리에 앉아 카나의 어머니에게 무엇 때문에 카나가 울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 어머니는 사실대로 사려왔다. 부처님은 카나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설법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정사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그들 4사람 비구가 3번이나 만든 과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카나가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소문이 비구들 사이에 퍼졌다. 그래서 어느 날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법우들을 저 4사람 비구는 3번이나 카나의 어머니가 만든 과자를 먹었기 때문에 카나가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카나는 이혼을 당했다고 그 어머니가 매우 슬퍼하고 있다더라 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거기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로 여기 모여 있는가? 비구들은 사실대로 사려왔다. 부처님, 비구들이여, 저 4비구는 카나의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그녀를 비탄에 빠지게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녀를 괴롭힌 일이 있다 하시고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본말 옛날 범녀왕이 바라나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어떤 석수 집에 태어나 차츰 자라남을 따라 돌 깨는 기술에 능숙하였다. 그때 가시후에 어느 거리에 어떤 큰 부호가 있었다. 그 창고에는 4억 금의 재산이 쌓여 있었다. 그 죽은 아내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 깊었기 때문에 지로 태어나 그 보물 창고 위에 살고 있었다. 그 동안에 그 가족은 모두 죽고 그 자신도 죽고 또 온 마을도 전부 멸망하였다. 그때 보살은 옛날에 있던 그 마을의 어떤 장소에서 돌을 깨어 거기서 무엇을 새기고 있었다. 그 쥐는 먹이를 찾아다닐 때마다 보살을 보고 그에게 애착심을 일으키었다. 그리하여 나는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은 썩고 있다. 이제 저 사람과 함께 이 재산을 쓰도록 하자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느 남은 금화 한 입을 물고 보살 가까이 갔다. 보살은 쥐를 보고 다정한 말로 쥐야, 넌 왜 그 금화를 물고 왔느냐? 그 말을 걸었다. 쥐는 아저씨, 이 금화를 당신을 위해서 어디나 쓰시고 내게는 이것으로 살코기를 사주십시오. 하였다. 보살은 그래라 승낙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조금 떼어 살코기를 사와서 쥐에게 주었다. 쥐는 그것을 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가 배부르게 먹었다. 그 뒤로도 이런 방법으로 쥐는 날마다 금화를 물고 와 보살에게 주며 보살은 또 그것을 살코기로 사다 쥐에게 주었다. 어느 날 그 쥐는 고양이에게 잡혔다. 쥐는 고양이에게 고양이님, 당신 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고 하였다. 왜 안 되느냐? 나는 배가 고파 고기를 먹고 싶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당신은 오늘 하루만 고기 먹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먹고 싶습니까? 그야 물론 날마다 먹고 싶지. 그러면 나는 항상 당신에게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고양이는 정신 차리고 있어라 하고 쥐를 놓아주었다. 그 뒤로 쥐는 제가보살에게서 얻은 고기를 둘로 나누어 반은 고양이에게 주고 그 반은 쥐가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쥐는 다른 고양이에게 붙잡혔다. 그때도 전과 같이 고양이를 달래어 놓았다.
그 뒤로 쥐는 고기를 셋으로 나눠 먹었다. 그런데 그 쥐는 또 다른 고양이에게 붙잡혔다. 이번에는 같은 조건으로 달려 놓았다. 그 뒤로는 고기를 넷으로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다른 고양이가 또 그 쥐를 잡았다. 그때 또 똑같은 약속으로 달려 놓았다. 그 뒤로는 고기를 다섯으로 나누어 먹었다. 고기를 다섯으로 나눠 먹은 뒤로는 쥐는 먹는 것이 적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져 바짝 여의어졌다. 보살은 그것을 보고 쥐야 너는 왜 그처럼 쇠약해졌는가 물었다. 쥐는 그동안의 사장이 이야기하였다. 보살은 그러면 왜 그동안에 내게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너를 구원해 주리라 하고 그 쥐를 위로하였다. 그리고 보살은 투명한 수정을 쪼개서 속에 파내고 그것을 가져와 쥐에게 말하였다. 자, 너는 이 속에 들어있어라. 그리하여 고양이가 오거든 어떤 고양이라도 그에게 욕설을 퍼부어 위협하라. 쥐는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 그때 한 마리 고양이가 와서 왜 고기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쥐는 어이 이 나쁜 고양이야. 고기는 무슨 고기냐. 내 새끼 고기나 먹어라 하고 꾸짖었다. 고양이는 쥐가 수정 안에 누워있는 줄 모르고 화를 견디지 못해 쥐를 잡으려고 잔뜩 힘을 주어 뛰어나와 덮쳤으나 그 수정에 가슴을 부딪혔기 때문에 곧 심장은 찢어지고 눈은 튀어나올 듯하였다. 그리하여 당장 죽어 한 구석에 쓰러졌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네 마리 고양이는 모두 죽였다. 그 뒤로 쥐는 아무 두려움없이 없었으므로 날마다 그 말을 2개, 3개 물고 와 보살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생 동안 우정을 깨뜨리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는 그 업을 따라 각기 날 곳에 났다. 매진마 부처님은 이 과거를 이야기하시고 다시 다음 개송을 읊으셨다. 한 마리 고양이가 먹이 얻으면 이내 둘째 번의 고양이가 나타나고 셋째, 넷째 고양이 거기 따른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것이나 수정에 부딪혀 몸을 부수고 쓰러져 죽은 것 못 보았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4마리 고양이는 지금의 저 내비고요. 그 쥐는 카나의 어머니이며 수정을 쪼개된 그 속수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8. 도마뱀의 전생 이야기. 고다 자아타카 보살 도마뱀.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위선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앞에 제 128과 같다. 본말. 옛날 법령왕이 바나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도마뱀으로 태어났고 그때 국경에 어떤 마을 산림 지방에서 5가지 신통을 어떤 선인이 격렬하게 공양하면서 초막에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인이 오가는 길가에는 하나의 개미집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보살 도마뱀은 그 언덕 위에 살고 있었다. 거기서 살면서 하루 2-3번 그 선인에게 가서 교훈이 풍부하고 뜻이 심원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예사였다. 그 뒤에 그 선인 마을 사람들에게 하직하고 거기에서 떠났다. 그 유독한 선인이 떠난 뒤에는 어떤 다른 위선자의 선인이 와서 그 초막에 살게 되었다. 보살은 이번에 온 선인은 더 유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다녔다. 그런데 더운 여름철에 어느 날 때 아닌 사나운 바람이 불어 개미집에서 개미가 기어나왔다. 그 개미를 잡아 먹으려고 도마뱀은 돌아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가 도마뱀을 잡아 지방질 음식을 요리하기로
적절한 식초, 사탕 등으로 맛들인 도마뱀 고기를 그 선인에게 보냈다. 선인은 그것을 먹고 너무 맛나므로 미각에 욕심이 생겨 이 고기는 참으로 맛난다. 대체 이것은 무슨 고기일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것은 도마뱀 고기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내게는 언제나 큰 도마뱀이 찾아온다. 저것을 잡아 그 고기를 먹자고 생각하였다. 그는 남비와 타락 기름과 소금 등을 가져다 한편에 두고 소매 안에 박대기를 숨겨 지고는 초막이 위에 앉아 보살 도마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겉으로 아주 냉정한 듯 꾸미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보살은 선인을 찾아가려고 집을 나와 선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거기서 어딘가 그 선인이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선인은 평소에 앉아있는 때처럼 침착하지 않다.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상하게도 험악하다. 잘 살펴보자 고 생각하였다. 그때 그는 선인의 아래쪽에 있었으므로 도마뱀 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그래서 보살은 이 거짓 선인은 틀림없이 지금 도마뱀 고기를 먹었다. 그것이 너무 맛나기 때문에 미각의 욕심을 일으켜 나를 막대로 때려잡아 그 고기를 요리해 먹으려는 것이다. 생각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 돌아가 버렸다. 선인은 보살이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저 도마뱀은 틀림없이 내게 사리가 있음을 안다. 그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리라. 그래야 그를 향해 막대기를 던졌다. 막대기는 그 꼬리 끝에 맞았다. 보살은 재빨리 개미집으로 달려 들어가 다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고 이 거짓 선이나 내가 내게 달인 것은 내게 내가 내게 다닌 것은 네가 유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네가 위선자임을 알았다. 너와 같은 도둑놈으로는 그런 선인이 옷을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그를 꾸짖어 다음 개성을 읊었다. 이 우치한 자야, 내게는 결만이 어울리지 않는다. 또 가죽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 넌 그렇게 외면을 꾸미지만은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찼지 않느냐. 보살은 이렇게 거짓 선인을 꾸짖고는 개미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거짓 선인도 그 장소를 떠났다. 매진마 부처님은 이 선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에 결부시켜 그때의 그 거짓 선인은 지금의 저 위선자야 그 유독한 선인은 살이 부리며 도마뱀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39. 이중 실패의 전생 이야기. 우바우두바타 자타카 보살 목신.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바달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법우들 마치 화장장에 설 섬나무가 양쪽이 다 타고 복판이 더러워지면 산에서 마을에서도 그것을 섬나무로서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제바달타는 이런 해탈의 가로침에서 출가했으면서 양쪽에서 실패하고 배척을 받아 그 결과는 세속의 향락에서도 없어지고 사문의 수행도 성취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며 의논하고 없었다. 그때 부처님은 거기서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여 여기 모여 있는가? 비구들은 사실대로 사례었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제바달타가 이중으로 실패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러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다. 본말. 옛날 번여왕이 와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시 이루실 때 보살은 목신으로 있었다. 그때 어떤 마을에는 이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때 어떤 어부는 그 아들과 함께 낚싯대를 들고 나갔다. 어부들이 언제나 고기를 낚는 목가에 가서 낚시를 던졌다. 그런데 그 낚시는 물속에 있는 나무 끌 트럭 위에 걸려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큰 고기가 걸렸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아내에게 보내어 이웃 사람들과 싸우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 고기를 갈라 먹자고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을 보낸 뒤에 낚시줄이 끊어질까 걱정하여 웃옷을 벗어놓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는 물속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욕심으로 이리저리 더듬다가 나무끝 트럭이에 두 눈을 찔렀다. 그리고 밖에 벗어둔 웃옷은 어떤 도둑이 들고 달아났다. 그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황급히 한 손으로 두 눈을 누른 채 물에서 기어나와 떨면서 웃옷을 찾았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내는 이웃 사람들과 싸우기를 하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해보려고 생각하였다. 한쪽 귀에 달아 나무잎을 달고 한쪽 눈에는 먹칠을 한 뒤에 개를 안고 찾아왔다. 이것을 보고 어떤 여자친구는 넌 미쳤구나. 한쪽 귀에 달아 나무 잎을 달고 한쪽 눈에는 먹칠을 하고는 아기를 안 것처럼 개를 안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다니 하였다. 아내는 내가 왜 미쳤느냐, 너는 왜 까닭없이 나를 욕하고 모욕하느냐. 자, 촌장에게 가자. 팔카바나의 벌금을 물리겠다 하고 싸움을 시작하여 둘이서 같이 촌장에게 갔다. 그런데 재판한 결과 벌금은 도리어 그 아내 쪽으로 내려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결박짓고 벌금을 내라고 매를 때렸다. 목신 보살은 그 아내가 일으킨 사건과 숲에서 그 남편이 당한 재난을 보았다. 그래서 목신은 나무 가장 귀에 서서 어이 여부여, 네가 물속에서 또 육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다 나쁜 일로서 양쪽에서 다 실패하였다 하고 다음 개성을 읊었다. 눈은 멀고 옷은 도둑 맞았고 아내는 사람들의 매를 맞는다. 물속에서나 또 육지에서나 네가 한 일은 모두 걸렸다. 맺은 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어부는 제발 따여 그 몫이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0. 까마귀의 전생 이야기. 카카자 타카 보살 사마귀의 왕.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유명한 자선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사건 이야기는 박다사라제에 나온다. 본말.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까마귀였었다. 어느 날 왕의 사제가 교회에서 목욕한 뒤에 몸에 향을 바르고 화만을 걸고 훌륭한 옷을 입고 성안으로 돌아왔다. 그때 성문 위에 두 마리 까마귀가 앉아있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다른 까마귀에게 말하였다. 예, 나는 저 바람은 머리에 똥을 떨어뜨려주고 싶구나.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못쓴다. 저 바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을 화내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만일 저 사람이 화만을 내면 까마귀는 한 마리로 한 개 남기지도 않고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래 보지 않는 듯 못 베기겠구나. 그래도 난 그래 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구나. 그러다가 넌 곧 발견될 것이다 하고 그 한 마리는 달아나 버렸다. 마침 그때 그 바람은 사제는 그 성문을 밑을 지나갔다. 그 까마귀는 마치
꽃줄을 내리뜨리듯 그 머리 위에 똥을 떨어뜨렸다. 바람은 몹시 성을 내어 모든 까마귀를 다 묘하게 되었다. 그때 쌀창고를 지키고 있던 지키는 어떤 여종이 있었다. 그녀는 창고 어부에다가 쌀을 널고 말리면서 망보고 앉았다가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조는 것을 보고 사냥 한 마리가 와서 쌀을 먹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사냥을 쫓아왔다. 그녀가 다시 졸기 시작하자 둘째 사냥이 물려와 쌀을 먹었다. 그녀는 세 번째 사냥을 쫓고는 저것들은 자꾸 와서 쌀을 먹는다. 쌀이 벌써 반이나 줄었다. 어떻게 하든 저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횃불을 들고 앉아 조는 체하였다. 사냥 한 마리가 쌀을 먹으러 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횃불로 그 사냥을 때렸다. 그 털에는 불이 얼마 붙었다. 사냥은 뜨겁기 때문에 내달아 코끼리 집에 가 있는 마른 불을 쌓아둔 초막에 뛰어들어 몸을 비비었다. 불은 마른 불에 옮겨 불에 얼마 붙고 그 불은 다시 코끼리 집에 옮았다. 그리하여 코끼리 집이 타는 바람에 많은 코끼리들이 큰 화상을 입었다. 수익 코끼리들을 치료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다. 왕은 사제에게 물었다. 사제의 수의도 저 코끼리를 치료할 수 없다 하오. 어디 좋은 약이 없는가? 대왕님 있습니다. 어떤 약이 좋은가? 대왕님 까마귀 정혈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들에게 명령하여 까마귀를 잡아 정렬을 채집하라 하였다. 그 뒤로 까마귀는 계속 잡혀 죽었으나 정렬은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까마귀들의 이 시체는 도처에 쌓여 있었다. 그리하여 일반 까마귀들은 모두 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때 보살 까마귀 왕은 팔만 까마귀를 거느리고 어느 화장장 곁에 속에 살고 있었다. 어떤 까마귀가 보살에게 와서 지금 오족에 있어서 큰 공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렸다. 보살은 생각하였다. 우리 동족에 일어난 이 큰 공포를 없애려면 다른 방법을 얻고 오지 이 방법뿐이다 하였다. 즉 그는 십바라밀을 깊이 생각하고 자바라밀을 이끌려 단박 궁성에 이르러 열어놓은 큰 창으로 날아들어 옥자 밑으로 들어갔다. 그때 어떤 사내가 보살을 잡으러 왔다. 왕은 옥자에 앉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며 그를 제지시켰다. 보살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자바라밀을 생각한 뒤에 옥자 밑에 나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님, 한나라의 왕은 부질없는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치를 행해야 합니다. 또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기나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자가 하는 일로서 성취할 희망이 있는 것은 행하고 희망이 없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만일 왕으로서 할 성취 희망이 없는 것을 행하면 백성들은 죽음의 큰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저 사제는 제 사사로운 분노에 사로잡혀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실은 까마귀에게는 정열이 없습니다. 왕은 이 보살의 말을 듣고 만족하여 보살에게 황금으로 된 훌륭한 의자를 내주어 거기 앉게 하였다. 보살이 자리에 앉자 왕은 100,000번이나 정제한 기름을 그 김 밑에 바르게 하고 왕이 먹는 최상의 맛난 음식을 황금 그릇에 담아 그에게 먹이고 또 음료를 권하였다. 그가
배를 불리고 고통이 없어졌을 때 그에게 말하였다. 식자여, 그대는 까마귀에게는 정열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보살은 그 까닭을 이러하다 하면서 온 왕궁이 울리듯 단 큰 소리로 다음 개송을 읊어 슬퍼하였다. 심장은 끊임없이 공포에 떨고 그 몸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거니 어찌 까마귀의 정열이 있으랴. 이것은 우리 동족의 상태이니라. 보살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대왕님, 왕은 무모하게 또 생각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며 왕을 훈계하였다. 왕은 기뻐하여 보살에게 왕권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보살은 도로 그것을 왕에게 물려주고 다시 왕에게 오계를 주고 일체 중생에게 대한 보호를 청하였다. 왕은 그 설법을 듣고 일체 중생에게 대한 보호와 까마귀들에게 언제나 먹이를 주기를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날마다 10관이 넘는 쌀을 볶고 거기에 여러가지 맛을 들이고 그것을 부수어 일반 까마귀들에게 주고 보살에게는 특히 왕의 음식을 주었다. 매진마 부처님은 이 설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왕은 지금의 저 아난다여 그 까마귀의 왕은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제15장 카멜레온품 141 도마뱀의 전생이야기 고다 자타카 보살 도마뱀 왕 머리발.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이 중림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이 배반한 어떤 비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한상의 전생이야기다. 이야기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본말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도마뱀으로 태어났다. 그는 차츰 자라나 어느 강가의 큰 동굴에서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그 아들들은 한 마리 카멜론과 매우 친하게 되어 끝내 함께 노는 동무가 되었다. 그동안에 그는 그것을 안아주게까지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도마뱀이 가만히 그 아버지인 왕 보살에게 알렸다. 왕은 그 아들을 불러 너는 나쁜 놈과 사귀고 있다는구나. 그는 실로 미천한 종족이다. 그런 놈과 동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가 계속해 그와 교제하던 마지막에는 그 때문에 우리 종족이 다 더럽혀질 것이다. 지금부터는 결국 그와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일러두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그와 교제를 계속했다. 왕은 제3훈계했으나 그 아들은 듣지 않았다. 부살은 머지않아 저 카멜레온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결과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경우를 위해 도망갈 길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한쪽에 바람이 잘 통하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들은 그 몸이 자꾸 커갔다. 그런데 카멜레온은 전과 같은 크기로부터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가끔마나 준다 하면서 그 카멜레온을 올라탔다. 그것은 이전과는 달라 마치 조그만 산이라고도 짊어지는 듯 카멜레온에게는 느껴졌다는 그는 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여 만일 그대로 며칠 동안 계속하다가는 큰 생명을 위협할 것 같았다. 그 생명이 위협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과 짜고 또 도마뱀 일족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 큰 비가 멎은 어느 더운 날 개미들은 날개가 생겨 그 집에서 나왔다. 도마뱀은 거기 와서 그것을 잡아 먹고 있었다. 그때 어떤 도마뱀 잡이는 도마뱀이 살고 있는 동물을 부수기 위해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개를 몰고 그 숲으로 왔다. 카멜레온 그를
그를 보고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 사냥꾼 가까이 가서 그 앞에 앉아 물었다. 당신은 무엇하러 이 숲을 거닐고 있습니까? 도마뱀을 잡으러 왔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을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불과 집단과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 그를 그 동굴로 안내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 집단을 두고 불을 붙여 여기는 일으키십시오. 연기를 그리고 이 주위에는 개를 지키게 하고 그 당신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나오는 족적 모조리 죽여 그 시체의 산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의 최후를 공격하라 하고 나무 그늘에 숨어 가만히 머리만 내밀고는 구경하고 있었다. 사냥꾼은 집단에서 불을 붙였다. 여기에 못 견딘 도마뱀들은 그 굴에서 차례차례 튀어나왔다. 사냥꾼은 뛰어나오는 족적 모조리 때려잡았다. 그리고 그 손에서 벗어난 것은 개가 잡았다. 그리하여 그 도마뱀 일족은 전멸하였다. 보살은 카멜레온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생김을 깨닫고 실로 나쁜 놈과 사귈 것은 아니다. 행복이란 결코 악에 의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 마리의 악한 카멜레온 때문에 많은 도마뱀이 멸망되었다 하고 준비된 길로 빠져나오면서 다음 개성을 읊었다. 나쁜 사람과 사귀는 데에서는 참 즐거움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카멜레온을 친한 도마뱀처럼 그것은 그에게 죄악을 불러온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카멜레온은 지금의 제바달대여 훈계를 듣지 않은 그 아들은 배반한 저 비구요 그 도마뱀이 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2. 승냥이 전생 이야기. 시가라 자타카 고살 도마뱀의 왕.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의 중림정사에 계실 때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 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처님은 거기 오셔서 비구들이여 제바달다가 나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자신이 곤경에 빠졌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승냥이로 태어나 승냥이의 왕이 되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어떤 묘지의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왕사성에 사는 화려한 축제가 벌어졌고 그것은 술의 축제라 할 만큼 사람들은 한껏 술을 마셨다. 고기를 가져다 놓고 아름답게 장식한 기녀들을 노래시키면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고 있었다. 밤이 깊어 그들은 고기를 다 먹어버렸다. 그러나 술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그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가져오라 외쳤다. 고기는 벌써 다 없어졌다고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자 그 산에는 내가 있는 동안 고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 묘지로 가서 갓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으러 오는 승냥이를 잡아와 그 고기를 먹으리라. 하고는 큰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빠져나가 지름길로 묘지로 갔다. 그리하여 몽둥이를 든 채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반드시 들어 누워 있었다. 그때 보살은 승냥이 멧돼들과 함께 거기 왔다가 그를 보고 죽은 사람이 아닌 듯하여 한번 실험해 보려고 그 아래쪽에 가서 그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것은 결코 죽은 사람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그걸로 쫓아버리리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그 곁에 다가가서 몽둥이를 끌어모으고
몽둥이 끝을 물고 세게 당겨보았다. 그 산에는 몽둥이를 놓지 않을 뿐 아니라 보살이 다가온 것도 모르는 더욱 힘껏 몽둥이를 거머잡았다. 보살은 조금 물러나 이 사람이 만일 그대가 죽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몽둥이를 물어 당겼을 때 더욱 굳게 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따위 장난으로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줄 알았는가 하며 다음 개소를 읊었다. 죽은 사람인 척 누워있으나 물어 당겨본 그 몽둥이는 네 손에서 빠져나지 않았나니 그래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소리 높여 노래했으므로 두 무례하는 저 사람은 내가 죽이지 않는 줄 알았구나 하고 일어나면서 몽둥이를 던졌다. 그러나 그 몽둥이는 빗나가고 다른 데로 날아갔다. 그래서 그는 그만 실패했다고 외쳤다. 보살은 돌아보면서 어이 너는 내게 몽둥이를 던졌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8대 지옥과 16소죽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무례하는 아무 소득 없이 묘지를 떠나 개울을 따라 거리로 돌아왔다. 매진말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무례한 저 제보될 때여 그 승량이 외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3. 위광의 전생 이야기. 비로자나자 아타카 보살사자.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중림전사에 계실 때 제바달다가 상두산에 있으면서 부처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제바달다는 진작부터 선정의 힘을 잃고 그 명성이 땅에 떨어졌으나 다시 회복할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부처님께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거부되자 그는 이제 부처님의 두 장로 제자의 속에 있는 교단의 사문을 가운데서 아직 율법에 속달하지 못한 비구 500인을 거느리고 항아가에 가서 새 교단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독립된 자유로운 교단 생활을 경영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비구들의 지식이 원숙한 것을 아시고 그 두 사람의 장로를 거기 보내셨다. 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제바달다는 매우 만족하여 오늘 밤에는 저들에게 설법하여 내가 부처인 위를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위를 엄숙히 갖추고 부처님의 상호를 나타내어 전자 사리불자 비구들은 아직 필요하여 하지도 않고 권태도 느끼지 않고 있어. 만일 법을 문답하려면 저들과 하오 나는 등이 아파 잠깐 누워 쉬고 싶소 하고 몸을 눕혀 이내 잠이 들었다. 그동안에 두 장로는 그 비구들에게 설법하여 사문과 도가를 깨치게 한 뒤에 그들을 모두 데리고 중림정사로 들어왔다. 구가리는 그 정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제바달다에게 가서 제바달다여 저 장로들은 당신 제자들을 일원으로 쳐부시고 정사를 비워둔 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옷을 벗기고는 마치 흙벽 속에 있는 기아쪽각인 듯 발뒤꿈치로 그 가슴을 쳤다. 그 때문에 그는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까무라쳐 땅바닥에 쓰러졌다. 부처님은 장로에게 물으셨다. 사리부라, 그대들이 갔을 때 제바달다는 어쩌던가? 부처님, 제바달다는 저희들을 보자 기뻐하면서 스스로 부처의 위상을 보이려고 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큰 화를 입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을 들으시고 사리부라, 제바달다가 내 상호에 흉을 내다가 화를 당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요 전생에도 그러했다 하시고 장로의 청을 따라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본말. 옛날 bom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갈기긴 사자로서 설산의 황금굴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몸을 일으켜 동굴을 나와 사방을 둘러보고 한 소리 높이 외치고 온 먹이를 찾아 멀리 내달았다. 조금 가다가는 물소 한 마리를 만나 물어 죽이고는 그 만난 살코기만 먹고 산을 내려와 어느 호수가에 가서 맑은 물을 한껏 마시고 다시 제 동굴로 향하였다. 그때 먹이를 찾아 찾던 승냥이는 단 한 마리로 갑자기 그 사자와 마주쳤다. 승냥이는 달아날 수 없었으므로 덜어놓고 사자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승냥이여, 왜 그러느냐? 나는 당신 종이 되고 싶습니다. 사자는 그러면 좋다. 나를 섬겨라. 나는 네게 만난 고기를 먹여주리라. 하고 승냥이를 데리고 황금굴을 돌아갔다. 그 뒤에 승냥이는 언제나 사자왕이 먹다 남은 고기를 얻어 먹으며 살아갔다. 그는 며칠 동안에 차츰 비대해졌다. 어느 날 사자는 그 동굴에 누우면서 승냥이에게 명령하였다. 승냥이야, 너는 저 산꼭대기에 서서 상기슭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며 말, 소며 그 밖에 무엇인건 네가 먹고 싶은 짐승을 보거든 곧 내게 와서 난 어떤 짐승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고 격려한 뒤에 부디 당신의 그 위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승냥이는 산꼭대기에 서서 그가 먹고 싶은 짐승이 발견되면 그 황금굴로 돌아와 사자왕에게 알리고 그 발에 엎드려 사자왕님, 당신의 위강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면 사자는 번개처럼 달려가 비록 그것이 전기에 가득 찬 코끼리라 하더라도 그것을 죽여 만난 고기를 먹고 그 나머지는 승냥이에게 또 나누어 주었다. 승냥이는 실컷 그것을 먹고 제 집에 돌아와 언제나 유쾌하게 잤다. 때가 지남에 따라 승냥이는 차츰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나도 훌륭한 발을 가지고 있다. 왜 날마다 남의 덕으로 살아가서 되겠는가. 지금부터는 나도 내 힘으로 코끼리며 그와 밖에 짐승을 잡아 그 살을 먹고 싶다. 온갖 짐승의 왕인 사자도 당신의 위강을 보이려는 말에 의해 기에 가득 찬 코끼리도 죽인다. 나도 저 사자를 시켜 승냥이님, 당신의 위강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게 하면 전기에 가득 찬 코끼리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자에게 가서 말해야 했다. 사자왕님, 나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잡은 코끼리 고기를 얻어 먹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 그 코끼리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앉아 계신 그 황궁굴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상기슭에 놀고 있는 코끼리를 보거든 곧 내게 와서 승냥이님 위강을 보이십시오 라고 한마디 말해주십시오. 이 이상의 희망은 내게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일생의 소원입니다. 그때 사자왕은 이렇게 말하였다. 승냥이야, 코끼리는 죽일 수 있는 것은 사자족뿐이다. 코끼리를 죽여 그 살을 먹을 수 있는 승냥이는 미안하지만 이 세계에는 한 마리도 없다. 너는 그런 아주 틀린 희망은 버리는 것이 좋다. 내가 잡는 코끼리 고기나 먹고 가만히 있거라. 이렇게 훈계를 하였으나 그는 그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재상 간청하였다. 사자는 할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하여 말하였다. 그러면 내 황금굴에 들어가 앉아 있거라. 사자는 산기슭에서 전기에 가득 찬 코끼리를 발견하고 곧 동굴로 달려가
달려들어가 승냥이에게 승냥이님 곧 위광을 보이십시오 하였다. 승냥이는 황금굴에서 유유히 나와 사방을 겼는지 해보고는 세 번 외치고는 코끼리 이마에 성징을 겨누어 달려들었다. 그러나 빗나가 그 발 아래에 떨어졌다. 코끼리는 오른발을 들어 그 머리를 밟아 그 두개골은 산산가루가 났다. 그리고 코끼리는 발로 그 시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위에 곧 똥오줌을 갈겼다. 그리고 한 소리 높이 외치면서 깊은 숲속으로 달려갔다. 보살은 이 광경을 보고 자 승냥이여 내 위광을 보이라 하면서 단계성을 읊었다. 내 두개골은 가루가 나고 내 머리도 부서졌으며 내 가슴뼈도 다 부서졌다. 지금이야말로 네 위광을 보일 때이다. 보살은 이렇게 개성을 읊었다. 그리고 일생을 완전히 마친 뒤에 죽어서는 그 업을 따라 날 곳에 났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 그 승냥이는 지금의 저 제바살되어 그 사자왕은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4. 코끼리 꼬리의 전생 이야기. 난구타자타카 보살 선인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명외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기원정사 뒤뜰에는 많은 사명외도들이 갖가지로 고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외발 섞기도 하고 박쥐처럼 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며 가시덤을 위에 앉기도 하고 혹은 5가지 불로 그 몸을 태우며 그 밖에 갖가지 그릇된 고행을 하고 있었다. 비구들은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 부처님 그런 고행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그런 고행에서는 결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전생에서도 이 어떤 현인은 그런 고행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성화를 가지고 숲속에 갔다. 그러나 그 성화의 공양에서조차 아무런 공덕도 이익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물을 끼얹어 그 불을 꺼버리겠다. 그리고 명상에 의해 신통의 힘과 선정의 힘을 얻어 범천 세계에 난 일이 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범녀 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서북지방의 어느 나바라는 집에 태어났다. 그날 그 부모는 성화를 붙여 크게 공양하였다. 그가 가는 날 그 부모는 성화를 붙여 크게 공양하였다.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그 양치는 그를 불러놓고 하더라. 우리는 내 생일에 성화를 붙여 공양하였다. 만일 내가 속세에 살려거든 삼배다를 배우고 범천세에 가려 하거든 성화를 들고 숲속 속으로 가서 거기에 불을 붙여 끊이지 않고 대범천에 공양하여 그 공덕을 기원하면 반드시 범천세계에 날 것이다 하고 들려주었다. 그는 집에 있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성화를 들고 숲속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조그만 초막을 짓고 성화를 붙이고는 잠깐 동안 숲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어느 마을에서 한 마리 소의 모양을 얻음으로 그것을 끌고 초막에 돌아왔다. 그는 소를 성화에 공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침 그때 소금이 떨어졌다. 소금이 없어져서는 성화의 신이 자시지 않을 것이다. 마을에 내려가는 소금을 구해다 소금에 절여 성화의 신에 바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소를 거기에 메어두고 소금을 구하라 마을로 내려갔다. 그가 떠난 동안 사냥꾼들이 거기에 와서는 그 소를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죽여 살코기로 요리하여
한껏 먹은 뒤에 꼬리와 다리, 발, 가죽 등은 그 근처에 버려두고 또 남은 살마저 다 모아 가져갔다. 조금 있다 바람은 돌아와 꼬리 등 나머지가 흩어져 있음을 보고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 성화의 신은 제게 속한 물건조차 보호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이익도 공덕도 주지 못하는 이 성화의 신을 존경하고 공양해 보아야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성화인 신을 존경할 마음이 없어졌다. 오 성화의 신이여, 너는 제 물건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인 나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살코기는 다 없어졌다는 이런 것이라고 만족해야 한다 하고 꼬리 등 남제자를 던져주며 다음 개성을 뻗다. 아무 위의력 없는 성화의 신이여, 그 많은 곡물이 있었건만 그것은 속꼬리 등의 재물뿐이다. 살코기는 그들이 먹어버리고 지금은 모두 없어졌나니 빨래 이 꼬리 따위나 먹으려무나. 보살은 이렇게 말하고 물을 끼얹어 그 불을 꺼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출가하여 선인이 되어 신통의 힘과 선정의 힘을 얻고 죽어선 범천세계에 났다. 매진말 부처님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에 결부시켜 그때 그 불을 끈 선인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5. 라다 앵무새의 전생 이야기. 라다 자타카 보살 앵무. 머리말.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선처의 애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드리야자 타카 제 423회에도 나온다. 부처님은 그 비구에게 비구여, 여성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비록 그것을 지킬 수 있어 자기 지키더라도 계속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너는 전생에 그를 지킬 수 있어 그를 지켰었다. 그러나 계속 지키기는 못하였다. 그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에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앵무새로 태어났다. 가시국의 어떤 바람은 마치 친자식처럼 보살과 그 아우를 길렀다. 그리고 보살의 이름을 파타라 하고 그 아우를 라다라 불렀다. 그런데 그 바라문의 아내는 품행이 매우 나빴다. 어느 때 그 바라문 장사하러 먼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들 형제는 불러놓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 어미가 나쁜 짓을 하거든 그것을 못하도록 해다오. 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이 미처 가지 못할 때에는 잠자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살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바람은 그 아내의 감독을 앵무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가 출발한 그날부터 그 아내의 난행은 날로 더해갔다. 밖에 나가거나 집에 돌아오기에도 아무 제한이 없었다. 그녀의 행동을 보다 못해 아우라다는 보살에게 말하였다. 형님, 아버지는 떠나시면서 만일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을 못하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난행은 날마다 더해갈 뿐입니다. 우리는 말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너는 아직 지혜도 얕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실로 어머니는 붙잡고 있어도 그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보살은 다음 개성을 뻗다. 밤중에 찾아오는 이 몇이나 되는지 그 수도 잘 모르는 나다여. 되지도 않을 생각 그만두어라. 불붙는 여자예요 걷잡기 어렵나니.
이렇게 말하고 보살은 라다가 어머니에게 중과하려는 것을 제지시켰다. 그래야 그녀는 남편이 없는 동안 마음대로 놀아났다. 바람은 돌아와 보살을 불러 물었다. 그동안 너희 어머니는 어땠었나? 보살은 바람에게 그동안 일을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하고 다시 말을 고쳐 아버지는 왜 저런 여자와 함께 사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머니의 나쁜 행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 바람을 발 아래 정중히 격리하고는 그 아우라다와 함께 숲을 향해 날아가 버렸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4가지 진리를 설법하셨다. 그때 불행한 그 비구는 수다원과를 중등하였다. 부처님은 다시 그때 그 바람은 부부는 지금의 저 두 부부에 의여 그라단 안 한다며 그 푸타바타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 146. 까마귀의 전생이야기. 카카자타카 보살 바다의 신. 머릿말. 이 전생이야기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많은 늙은 비구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출가하기 이전에 살았다는데 모두 부호의 가장으로서 서로 치는 멋으로 사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선한 일을 하자고 격려하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제 가정생활에는 아무 희망도 없다. 집을 떠나 교단에 들어가 부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을 다 떨어버리면 어떻겠는가. 그리하여 모든 재산을 그 자녀들에게 맡기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떨어버리고는 지부를 떠나 부처님 교단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출가는 했다고 하나 사문의 법도 지키지 못하고 또 늙었기 때문에 여실히 법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집을 떠났으면서도 집에 있을 때처럼 절 안에 작은 방을 따로 만들어 혼자 살고 있었다. 걸식하러 갈 때에도 다른 집에는 가지 않고 이 처자의 집에만 가서 가만히 즐기며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장로와 선처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의 일을 다 돌봐 주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빌어든 음식을 다 그 집에 가지고 가서 한때 모여 마음껏 즐기었다. 그녀도 또 준비해 둔 간장, 된장, 기름 등을 내어 그물에게 주었다. 그러다 그녀는 우연히 병을 만나 갑자기 죽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절에 돌아와 서로 목을 안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우바이가 죽었다 하면서 절 부근을 큰 소리로 외치며 돌아다녔다.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비구들은 모여들어 당신들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의 벗도 되고 또 이전의 아내로서 참으로 상냥스럽고 친절한 사람이 죽었어. 그녀는 실로 우리 일을 잘 도와봐 주었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울며 슬퍼하는 것이요 하며 대답하였다. 그들의 추태를 보고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실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들은 서로 목을 껴안고 절 부근을 울부짖으며 돌아다니고 있다. 그 이야기하며 있었다. 부처님은 거기에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로 지금 여기 모여 있는가? 비구들은 사실대로 살아왔다. 부처님은 비구들이여, 그 여자가 죽었단 하여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고 다니는 것은 지금뿐 아니라 전생에도 그 여자가 까마귀로 있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그 동무 까마귀들만 바닷물에 다 퍼내어 그를 구해 내겠다고 부질 없이 노력하고 있다가 어떤 현인의 말을 의해 그들은 살아난 일이 있었다 하고 그 과거의 일을 말씀하셨다. 본말.
옛날 법녀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오살은 해신으로 있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그 아내와 함께 먹이를 찾아 어떤 바닷가에 갔다. 마침 그때 그 지방에는 용신제가 있어서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제단을 베풀고 거기에 우유, 타락, 밥, 쌀, 생선, 고기, 술 등을 차려 용신을 제사한 뒤에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까마귀는 모두 그 제단에 가서 우유, 타락, 고기 등 재물을 한껏 먹고 또 술까지 잔뜩 마셨다. 그들 부부는 매우 취하여 바다에 들어가 놀고 싶다 생각하고는 물가에서 목욕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때 물결이 밀려와 앙까마귀를 휩싸서는 바다 복판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큰 고기가 한 마리 나타나 그것을 쪼아 삼켜 먹어버렸다. 그는 아내가 죽었으니 이를 어찌할꼬 하며 소리를 높여 슬피 울었다. 그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많은 까마귀들은 몰려와 왜 우는가 하고 모두들 물었다. 그는 여러분, 내 아내가 목욕하다가 물결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다 소리를 내어 슬피 울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다. 우리는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 물을 다 퍼내고 바다를 말려 우리 친구들을 아내를 구출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모두 찬성하고 각기 바닷물을 한 입씩 머금고 밖에 나와 토했다. 그러나 그것은 짠물이기 때문에 차츰 목이 말랐으므로 일어서서는 밖에 나와 쉬었다. 그런 동안에 볼따구니에는 힘이 빠지고 목은 아파하며 눈에는 핏발이 서면서 졸리고 피로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우리는 힘이 자라는 데까지 물을 머금었다. 밖에 뱉었다. 그러나 길어낼수록 물은 불어났다. 우리는 이 바다를 말릴 수 없다 하며 다한개송을 읊었다. 우리 불따구니는 피로해졌고 우리들 입안은 바짝 마르다. 그러나 바닷물은 조금도 줄지 않고 갈수록 자꾸 불어만 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그 앙까마귀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문내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얼굴은 아름다웠고 그 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런데 이 원수의 바다 위에 죽고 말았다 하면서 못내 슬퍼하고 탄식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비탄하고만 있으므로 해시는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비로소 행복하게 되었다. 매진말 부처님은 이 설법을 마치시고 다시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 그때 그 앙까마귀는 지금의 저 장로의 전처여 그 수까마귀는 저 장로이며 그 밖에 다른 까마귀들은 저 장로들이요 그 해시는 바로 나였다고 말씀하셨다.